두 아들 비유. 마태복음 21장에 2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두 아들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내가 지체인 것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녀는 믿었으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비유, 두 아들 비유를 가지고 오늘 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 비유를 제대로 알려면 두 아들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앞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쳤냐? 왜 가르치냐? 왜 병자를 고치냐? 왜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요? 예수님은 니네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냐? 라고 묻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왔는 것 같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가 명확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안 믿고 죽였냐? 라고 할 거고 또 뭐예요? 그 가짜야라고 얘기하면 백성들한테 돌맞아 죽을까봐 무서워서. 지금 뭐예요? 삶 자체가 뭘로 가득해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을 많이 가졌든 권위를 많이 가졌든 능력을 많이 가졌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너의 가짜이기 때문에 두려움만 가득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어떤 권위로 너희들한테 이 얘기하는지 얘기 안 할래. 근데 얘기는 정확하게 안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비유를 들어보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의 정체를 밝히고 니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니들이 돌아서기를 원해서 왔어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만이에요?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왜요? 아무 권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근데 아무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분을 왜 너는 가르치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오늘 비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그 어떤 권위로 가르치냐라고 묻는 이 과정, 이 내용 이후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이 두 아들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가 보시자고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큰아들한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이제 준영이한테 준영아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준영이가 착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는 네 했어요. 그랬는데 준영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는 아버지 앞에서 얘기했는데 자버렸어요. 힘들어가지고 지난밤에 늦게까지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착해가지고 예 말로는 했는데 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 우리 준서한테 이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준서가 뭐라고 그래요? 대놓고 왜 나한테 그래? 형도 있잖아.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고요. 예. 이렇게 했다고 해보는데 짜증 내고 안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네, 뉘우치고 아이씨 아빠가 또 가라고 했는데 또 안 가면 또 집에 와가지고 지랄지랄 하겠지. 에이씨 모르겠다. 그리고 갔어요 밭에. 예, 밭에 갔어요. 가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가 첫째 아들처럼 항상 난 하나님 뜻대로 행해, 하나님 뜻대로 행해.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쌈 싸먹어버리지만 창녀와 세리들은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 말 잘 듣는 사람처럼 보여요? 네, 마다들,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났느냐 아니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창녀고 세리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섰냐? 포도원에 가서 순종했냐? 일했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아니냐? 이것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세례 요한도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는 얘기예요. 세리나 누구나 창녀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 안에 똑같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너희들은 어떻다?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보다 아닌 자다, 지옥 갈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리와 창녀는 믿었지만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너희는 지옥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인 거죠.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천국에 누가 진짜 아들이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진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유의 소리에 통해서 뉴스에 나왔는데 5명이 저기 평안북도에서 그 가족의 옛날에 그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교회에 그렇게 명맥이 흐르고 있는데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점조직으로. 근데 거기를 누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린다고 고발해가지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사를 그렇게 예배 드리면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알고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늘상 묻는 질문입니다. 너 저런 상태일 때 예배하냐? 예배할 수 있냐? 죽인다고 하는데 총소리를 겨누는데 예배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늘상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두 아들 비유에서 죽어도 이 땅에서 죽어도 주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냐의 문제, 누가 진짜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묻고 있다는 거예요. 늘상 답은 주님이 하시면,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해되겠죠. 네,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진짜 아들이냐의 문제,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아들이 지금 뭐 했어요? 네. 큰 아들이, 아니 이제 그 얘기는 그냥 이제 지어낸 얘기고, 큰 아들이 갈게요 하고 뭐 했어요? 아버지 말을 쌈 싸먹었어. 오 맛있다 이렇게 쌈 싸먹은 거죠. 그죠?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면 애들은 그냥 쫙 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다 다 지금 이 유머에 너무 길들여져가지고 저 인간이 또 저런다. 아이고 불쌍타. 정말 언제 안 할래. 이런 표정으로 나를 본. 네. 자,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진짜 아들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 둘째 아들처럼 포도원에 가가지고 진짜 들어가서 일하는 자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짐을 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 일하는 자.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들어가 일하는 자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로 안 했대요. 사람들이요, 바울이 와가지고 뭔가 전하면 세상이 뒤바뀌는 것처럼 말이 훌륭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이 편지를 받고 이 글을 봤을 때는 거대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또 왜 와가지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병신 같냐,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말이 유창하고 뭐가 잘나고 똑똑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과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로만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라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로만 하고 있냐? 맛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쌈 싸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쌈 싸먹지 않고 주신 말씀을 내가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책임지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 싸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로 안 해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뭐만 알기로 작정했대요? 사람들은요, 뭔가 이 대단한 걸, 교회에 왔을 때 뭔가 내가 위로가 되고 대단하고 뭔가 채워질 수 있는 그것들을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 편벽한 그곳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만 알기로 결정했대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했대요. 설교는 유창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하도록 예수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설교인 거죠. 진짜들이 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쳤는가를 와서 고백하고, 그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뭐만 안 돼요? 나 유창한 것을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알기로. 입을 벌리면 뭐만 나와요? 십자가만, 예수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말씀 앞에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거,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십자가를 고백하듯이 그 십자가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 거, 이것이 보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다. 진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짜는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네. 열매인 거죠. 삶인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창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그 삶의 능력인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진짜 아들이라는 거.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한 말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 건물을 짓고,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놀랍게 막 높아지고 하는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큰 건물을 세우라고 했어요? 십자가 높은 데 걸으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형상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세우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 십자가를 안다는 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 십자가를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책임질 흔적이 우리 안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 십자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 그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아들 비유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진짜 아들에 대한 고민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그분이 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또 뭐가 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진짜 아들은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드러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십자가 지고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요. 당시에 십자가로 죽은 처형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들이 수도 없다고요. 근데 그 수도 없는 죄수들 중에 왜 예수만 진짜 아들이 되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이라고 인정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진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한번 봅시다. 옆에 한번 보면 얘기합시다. 진짜냐?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냐? 라고 물어보세요. 준서야, 권사님하고 해. 진. 그거 해 하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은 진짜냐? 네. 여러분, 진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르신 지신 그 십자가만 진짜인 거죠. 다른 게 진짜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저희 TV만 틀면 뉴스가 그냥 엄청 시끄럽게 얘기하고 드라마가 시끄럽게 얘기하고 그냥 정말 유튜브만 열어도 그냥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많은 소리들 중에 무엇이 진짜냐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외치는 소리만 진짜라고 얘기해요. 말씀만 진짜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인 거예요. 그럼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 신천지들이 요즘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신천지가 뭘 가져오냐면 연옥 개념도 가져와요. 예. 여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개념도 가져와가지고 막 그걸 막 짬뽕 시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럼 진짜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다 가짜라고. 하나님이 있는데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분 아니면 다 가짜는 거예요. 지들은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이만희도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 나도 아들이다. 이놈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런 거죠.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세상 능력을 가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가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해요. 쓰레기. 진짜. 세리와 창녀가 죄중에 회개하고 예수에게 속한 것 그것이 진짜라고요. 죄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것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라고. 다른 것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두 아들 중에 깨끗하고 말 잘 듣고 신사적이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가 진짜가 아니라 세리고 창녀고 추접하고 정말 땅에서 굴러먹은 것 같고 노숙자 같고 한다 할지라도 물론 깔끔한 사람도 네,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는 누구다? 회개하고 돌아선 그 사람만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세리와 창녀와 같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선 진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짜인 것을 뭘로 보여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보여줄 수 있다. 그 십자가로 보여주는 삶,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이것을 얘기하면 야 그거는 이상이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먹고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는 뭐라고요? 그 먹고 사는 삶 속에서 누구를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주냐 아니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 중에 회개한 진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한 자다? 용서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들은요 뭐가 있어요? 용서받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죠? 용서받은 흔적들이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존재한다니까. 그 흔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는 무엇을 얘기하게 되느냐. 누가복음 7장 37절을 한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뭐부터 했어요? 울었어요. 왜 울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질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는데 이 여인은 안다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 이렇게 얘기할 만하면 유명한 거예요. 뭘로 유명해요? 죄 지어서 더럽기로 유명한 거예요. 죄 지어서 더럽기로 유명한 그 여자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우는 거예요. 울어. 왜 울어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이미 그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가 십자가 질 것을 아는데 의인들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뭐가 진짜인지 이제 좀 감이 오죠. 네. 가짜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진짜를 찾아서 늘 헤매요. 그래서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끝까지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진짜를 못 만나죠. 근데 진짜들은 뭐 한다고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너무 죄를 지어 이분이 나를 십자가 지고 죽어서 내가 이분 때문에 거룩해질 것을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통 울어서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눈물로? 얼만큼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 엄청 많이 울어야 돼. 콧물, 눈물로 엄청 많이 울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 닦아요. 아씨, 더럽죠? 근데 그 여인은 그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머리는 자기의 뭘 의미해요? 인격과 가치, 모든 걸 상징해요. 머리털로 여인이 닦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머리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이 발에 묻은 때를 닦는 걸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걸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니 제가 지금껏 죄를 통해서 죄 지은 걸 통해 번 모든 준비해 놓은 이 향유를 당신의 은혜의 값에 지불하며 내가 장례를 준비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향유를 붓는 거예요. 향유는 누구한테 보여요? 시체에다 붓는 거예요. 죽은 시체의 향유를 다 해서 무덤에 넣잖아요. 그럼 예수를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실 시체될 그것으로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누구만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못 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못 봐. 근데 진짜들은 보는 거예요. 누구를? 진짜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얘 가짜네. 얘 죄인인지 그런 것도 못 알아보니까 얘 가짜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보다 내가 죄악된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난 죄인이었는데 이분이 나를 살렸습니다를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력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력을 다해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력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진짜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진짜 아들이 누구냐는 바로 이 지점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는 첫째냐 둘째냐? 네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은 자와 아닌 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냐? 진짜와 가짜는 어떤 모습의 결과로 드러나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진짜들은 아니 가짜들은 비웃어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짜들은 뭐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저 예수 증인을. 저것들. 저것 봐라. 이러면서 욕하죠. 네. 그런데 진짜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여자들이 왜 울어요? 예수가 붙잡혀가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갈 진짜 의인,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은 첫째처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방법을 무시하고 비웃고 어떻게 해요? 희롱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식을 무시하고 희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분이 저 진짜가 나를 위해 죽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에 매여 늘상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쳐요? 계속해서 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왜요? 삶의 순간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가슴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을 알지 못하고 죽이는 자들이 걸려 넘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600년 전부터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올 건데 걸려 넘어질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은 걸려 넘어질 거예요. 비웃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비웃잖아요. 걸려 넘어질 거야 얘기했잖아요. 근데 받아들인 유대인들, 처음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비웃으면서 심포도주 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걸려 넘어져 버려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괜찮아. 근데 예수를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분의 지체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지체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돼서 걸려 넘어져 버렸다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용서받았던 것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거죠. 둘째 아들 같은 우리는 어떻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설교 내용이 여기 이 고린도전 1장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는 다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한 방법이 뭐야? 십자가죠. 네? 누가 내 말 들어 할 때 대신 와서 죽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대신 와서 죽어주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방식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믿는 사람들만 진짜 아들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은 십자가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 헬라인은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쳐다봐요 안 봐요? 지금도 안 봐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요? 쳐다 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으면 어떻게 한다? 잡아서 가두고 죽일 날들이 온다. 목사님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하네. 우리 무섭게 해가지고 겁먹게 해가지고 못 떠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점점 그런 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 받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점점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제 진짜 돌아서야 돼. 이제 진짜 돌아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지혜이고 생명임을 믿어서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돌아서야 할 때가 됐다는 거.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십자가. 그 속에 내가 속했냐 아니냐, 내가 그 사람이냐 아니냐, 진짜냐 아니냐,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었냐 아니냐, 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을 깊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히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빠르고 완악하고 악한 이 시대에 우리 이제 돌아서야 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부분 바라보면서 제 가운데서 용서받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닫는 그 삶으로 내가 진짜인 것을 좀 드러내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이는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인생, 그 길,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의지이며 전부이며 그것이 능력인 것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하기 위해서 밀려오는 수없이 많은 파고를 우리가 잘 이겨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